우리 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또 영상이 녹화가 안 돼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맡기실까? 지금 계속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역대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 이 다윗이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면서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전의 개념은요, 영원한 거예요. 성전은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단계에 있어요. 이 땅의 형태적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셨고, 이 성전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이 성전의 개념은 다윗이 보고 있는 하나의 건물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교회가 아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뭐냐? 강함입니다. 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기시며 성전을 세워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강한 사람들에게 성전을 맡기신다라는 것이 지금 역대상에서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로 레이지파 사람들이 38,000명이나 동원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레이지파 사람들이 왜 하나님 성전에 건축하는 데에 동원되었을까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서 지금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왜 레이지파였을까? 우리 한번 거슬러 올라 볼까요? 레이지파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았던 그 돌판에 새겨진 1계명과 2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그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던 민족이 레이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이 사람들이 전체 나와가지고 자신의 동족을 3,000명이나 죽이면서 그 희생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담대함과 이 강인함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희생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강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동족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희생을 보아야 했던 그 민족이 레이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파가 레이지파였다는 것은 그들의 강인함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사역에 감당하게 하셨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약해 있습니다. 그게 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도 쉽게 넘어지고요.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마치 구걸하듯이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를 향해서도요, 너희들이 강하게 더 서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할 수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자들은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한 보다도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더 이상 비굴하며 더 이상 구걸하는 종교가 아니어야 돼요. 더 강인해져야 돼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일까? 저들은요, 한번 당했어요.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더 이상 우리 민족이 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테러의 위험에 있고 계속 우리를 우습게 보고 계속 우리 민족을 어느 순간에 삼켜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이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저는요, 때로는 그 용기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굴하지 않는 것들, 꺾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짓밟힘을 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하찮게 여김을 당하는, 이게 얼마나 정말 자존심이 상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가 강해질 때 내가 더 마음이 뿌듯하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신앙적 태도로 서야 되는지를 다윗이 너무나도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역대상을 읽고 있는 포로로 돌아왔던 그 민족에게도 더 강인함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서 다윗이요, 이 마지막 과정에서 다윗이 그래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봤을 때에 1절, 10절, 20절에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돼요.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10절에도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20절에 볼까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도대체 다윗은요, 죽기 전에 온 회중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의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이 신앙적 지침, 또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14절, 17절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에 대한 다윗의 봉헌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입니다.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전체와 솔로몬을 위해서 중보했던 내용입니다. 18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이 신앙적 지침을 알리면서 자신의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이해할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뜻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자, 선민의 뿌리로 일컬어질 수 있는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특별한 호칭을 지금 서두에 사용함으로써 이들은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이었던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언약은 결국 지금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솔로몬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함으로 반드시 그 언약도 우리에게도 성취해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스스로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될까라는 내용들을 지금 18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거 한 문장씩 제가 잘라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백성 심중에, 그러니까 마음 중에 영원히 두어달래요. 이게 보존하다라는 뜻의 동사 샤마르 2인칭 명령어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유지하고 보존시켜달라는 그 간구의 기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보세요. 지금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영감과 그 모든 설계도를 받아서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때 다윗은 어떠한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였어요. 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함께 나눴듯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으며 모든 주제의 하나님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며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이러한 마음들이 멈추지 말고 계속 보존하고
유지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기도예요. 왜냐?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은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은 또 한순간에 또 수그러들고 넘어지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치?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우리가 패배했었구나, 좌절했었구나. 그래서 보존하다라는 이 동사를 쓰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과 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게 하시고라는 것도 계획, 이 틀, 형성하다, 이 모양을 만들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의 기초의 틀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그 틀이 벗어나지 않도록.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자, 솔로몬을 한번 비유해 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되는데, 솔로몬의 틀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자신이 더 화려해야 될 그 왕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왕궁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모든 음란과 거짓과 위선과 모든 사악함들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시어 생각하게 하시고 라는 문장은 앞으로 계속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했던 이 마음들, 헌신했던 마음들, 성전을 향했던 이 마음들을 지키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 속에서 저도 함께 나눴던 것은, 그래,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게 참 바르고 정직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막 진짜 막 세상에 빈대가 난리치듯이 똥파리들이 막, 또 우리 가족들은 또 딸들이 많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저들을 가만두지 않을 텐데 제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토록 잘 유지하게 해달라는 그 부모의 심정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18절 계속 마지막,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각인시켜주는 기도예요. 각인시켜주는 기도. 이걸 직역을 한번 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도록 항상 준비되게 하도록, 준비시켜달라고. 자,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준비시켜달라는 이 간곡한 기도에 다윗이 했던 그 시편의 고백도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의 방이 있어요. 근데 이 방을요, 날마다 깨끗이 치우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성령으로만, 그 은혜로만, 감사로만 채우기에 너무 바빠요. 근데 그 방에는요, 어떤 방에는 다 온갖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 미움들, 또 어떤 분노들, 또 막 실망함들, 이것들로 막 방이 지저분해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가족들 이 예배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야, 자, 우리 방에 좀 청소 좀 하고 가자. 깨끗 좀 치우고 가자.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방으로 들어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지저분했던 생각들, 온갖 좀 찌들었던 생각들, 이걸 싹 깨끗이 치워놔야만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이 준비되도록, 어떠한 준비요?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만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지 않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늘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18절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다윗의 중보 기도에는요,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도록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의 틀, 그 모양, 이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언제든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인간 스스로 이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그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방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지해 주시고 이 생각의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들을 준비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 참 좋죠.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서 저들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저들의 삶의 틀을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달라는 이 기도는요, 정말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이제는 솔로몬이에요. 자,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이르되 했지만 이제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더 궁금해집니다. 자, 아들 솔로몬에게는요,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정성된 마음. 다윗은요,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 아들이 정성된 마음을 갖기를 기도했는데 이게 레바브 샬렘입니다. 레바브 샬렘. 이게 온전한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뜻인데, 이게 솔로몬이 만약에 온전한 마음을 가졌었더라면은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지 않았는데 솔로몬에게는 이 온전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온전한 마음이 없어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이 솔로몬의 이름을 다윗이 지었는지 솔로몬의 이름 중에는요, 이 평화라는 뜻을 하는 샬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온전함이라는 단어도 함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항상 바라볼 때에 미숙하고 연약하고 그 마음이 항상 요동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맞다. 솔로몬이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온전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얻은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만큼은 온전한 아들, 하나님의 평화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기를 바라서 솔로몬의 그 이름을 짓지 않았나라는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은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성된 마음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끝까지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다윗은 기도했지만 반대로 솔로몬은 끝까지 그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 그 일생을 지금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전달하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상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은 많은 여자들에게 다 빼앗겼던 그 마음들이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 가정이 점점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면서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좀 다윗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계명과 권명과 율례는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이걸 삼중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솔로몬아, 아들아, 제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누구한테 갔어요? 다 여인들한테 갔잖아요.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라고 할 때에 이 지켜의 원형이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가 뜻이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 주목하다. 여기에 보면 준수하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준수하다라는 단어가 더 어울려요.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어떠한 나에게 상황이 불어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시하는 삶의 기준을 최선을 다하여 준수할 것을 되게 다윗의 의지를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단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준수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라면 두 번째로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킬게,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기도해야지, 신앙을 붙들어야지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삶이 뭘까? 우리의 행동으로서는 어떠한 삶이 있었을까? 아마 솔로몬은요 1000번째 예배도 잘 드렸잖아요.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몸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행동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자 여기 다윗의 전심이 담겨져 있어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표현은요 그래서 솔로몬아 더 이상 너는 준비할 게 없어. 왜냐하면 내가 다 준비했어 이 말이에요.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것은 일체 너는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다 준비했어. 이 정도로 준비했으니 너는 뭐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너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정성된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이 안목과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그 권세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표현할 때 그 온전한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십자가는요, 딱 한마디로 하면 온전함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희생과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갖춰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정성된 마음, 그 온전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행해져야 된다라고요? 이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명과 권면과 율례인데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일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지는 일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랬던 점이 무엇일까? 자,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한 물질적 준비와 인적 자원 배치 등 모든 준비를 이미 다 했으니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인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키고 그리고 잘 행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완공될 것이라는 대한 그 기도의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셨다. 우리의 마음을 유지 보존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 기본적인 틀,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유지 보존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날들 속에서 저들의 생각의 틀을 잡아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유지 보존시켜 주셔야만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역대상 29장을 이렇게 29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유지 보존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었고요.
또 우리의 생각의 모든 틀, 어떤 신앙의 모든 기초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은요, 마무리하면서 성전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 모두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신 데에 그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또 레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그 강한 메시지에 더욱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강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유지 보존시켜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